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도 아닌 것처럼 이 가인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질문이요, 이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인은 능청스럽게 뻔뻔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인정을 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숨었다,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따먹게 했는지 누가 먹게 했는지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뻔뻔하게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럴듯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닮은 최초의 인간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는 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힐난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내 아우의 경호원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걸 왜 나에게 물으십니까? 가인은 최초의 거짓말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어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의 이 물음 속에는 거짓말한 것보다 더 악질적인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벨을 죽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은 전적으로 아벨 자신에게 있다라고 항변하는 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사회 때문이고 문화 때문이고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엉터리라고 자식이 다 엉터리가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나쁘다고 해도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아우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가인이 땅을 경작해도 땅은 이전과 같이 풍요로운 수확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이미 한 차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내는 일들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땅을 경작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려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다 더해져서 땅이 더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수확은 훨씬 더 적게 거두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입니다.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농사가 가능한데, 그런 농사가 직업인 가인을 향해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라는 저주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냈는데, 이제 그런 가인이 그가 일구던 땅에서 떼어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고를 하셨는데, 그러자마자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첫사람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친 형벌을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내가 다시는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될 터인데, 그리 되어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면 결국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뻔뻔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 변명과 자기 살 궁리에만 바쁜 그런 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웬일인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에게 표를 주셨어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기록이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소산의 일부를 제사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은 이런 형태의 배도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죠? 제사 안 받고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처음 그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 행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다 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공산주의 혁명가 칼 마르크스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장로의 아들들, 목사의 아들들이 천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메마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거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쪽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놋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놋은 유리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의미를 가진 땅이 놋인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 뜻을 가진 놋 땅에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이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에녹을 얻고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끝내고 안정과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아들도 생겼고 그러니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성을 쌓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성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벌조차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건설한 성 안에서, 내가 건설한 도시에서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계속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것을 통해서 안녕과 안위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는 이런 가인의 노력은 지금도 가인의 후예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주는 공허, 불안, 두려움을 성을 쌓는 것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으로,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어떤 사람들은 지식 등등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주셨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약속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을 쌓는다고 외롭지 않을까요? 성을 쌓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성을 쌓는다고 평안이 몰려올까요? 아니요.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성에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갇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그렇게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무야엘이나 무드사엘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이름이라는 것이죠. 뭐 데니엘, 세무엘, 뭐 데이빗, 크리스찬, 뭐 크리스틴, 뭐 이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미국의 크리스찬 이름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것이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최초로 두 여인과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는 장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다라고 하는 여인, 또 보호의 그늘 혹은 심벌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래의 가족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거를 최초로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책망하시거나 그런 일을 한 자를 향해 심판을 선고하시거나 뭐 엄청난 죄를 졌다고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일부 다처제를 산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얻었죠. 첩 하갈을 얻었습니다. 근데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은 지금도 중동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다복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야곱은 힘든 상황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식놈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내를 많이 둔 다윗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복누이를 강간하는 놈이 없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복 동생을 살인하는 놈이 없나?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반을 하는 놈이 없나? 별놈 다 있는 집안, 아주 콩가루 집안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멕은 그렇게 최초로 2 여인과 결혼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2 아내를 통해서 3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라멕의 아내 아다를 통해 야발을 낳게 되는데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수궁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악기와 관악기를 잡는 모든 음악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내 둘째 아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공한 삶입니다. 그렇죠? 문화를 엄청나게 발달시킨,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눈부신 과학기술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그런 집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허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이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라멕이 그랬습니다. 라멕의 마음은 메말랐고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그의 조상 가인처럼 살인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 라멕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지은 시, 노래, 그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힘센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대단한 힘을 가진 자이고 또한 이런 살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대단한 폭력을 행하는 힘센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는 에녹이라고 지은 이름이 에녹이라고 이름 지어진 성 안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부모의 교육 가운데 자라난 인물입니다. 라멕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극대화하는 인간의 이미지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때려 죽였다고 그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며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십장로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도널드 빈하우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나는 해를 당했다. 나는 내가 당한 그 해가 죽음으로 버려야 할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만물을 운영한다고 생각되는 우주의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게 그것들을 운영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해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가해자를 이 지상에서 지워버렸다.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옛 조상 가인에게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표를 하나 주셨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보면 죽을 만큼 해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10배, 20배로 갚아줘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당방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당한 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으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지. 안 막아줘가지고 해를 당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거 누가 갚아줄 거냐? 하나님 막아주지도 않고 갚아주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갚아야지. 그러니 내가 갚을 거다. 그러니 누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 조상 가인은 그냥 뭐 유리하는 자가 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찔찔 울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나 다른 사람들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울었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강한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에게 함부로 하겠어? 난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를 당할 때 도와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해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뭘 더 바랄 게 있느냐? 나는 내 힘으로 내 안전을 지켜내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10배 20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자기를 보호해줄 성이 있습니다. 풍성한 고기를 제공해줄 가축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현악기와 관악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거나 상대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쇠로 만든 모든 도구들, 오늘말로 말하면 엄청난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전시킨 문화는, 그리고 과학은 그야말로 눈부실 만큼 찬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람에게 모습에서 보듯이 인간성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적인 정서는 엄청나게 증폭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각종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오락거리들은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의 팽창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지금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예인 람에게 인간성과 고백에서 보듯이 이 시대는 하나님 없는 시대를 추구하고 있고, 점점 인간성은 악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화려한 것이 더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시대, 피폐해져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난할 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가난할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멀어지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눈부신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면,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각종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셋입니다. 이 셋의 이름은 첫째로 바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셋이 인류의 새 출발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신에 자리 잡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씻을 주셨다 함이며 라고 기록함으로써 아담이 셋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누군가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아들입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불경건한 문화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문화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던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허락하신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의 계보를 잇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벨 대신 아담의 가정에 허락하신 셋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요, 죽어 흙으로 돌아갈 운명 가운데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셋의 고백이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시소하고 비슷합니다. 시소가 뭐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쪽 애가 내려가면 여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올라가거나 둘이 함께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시소예요. 그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인간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멕인 것이죠. 라멕은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자기 사랑이 극을 달해요. 자기 자랑이 극을 달하고 자긍심이 극을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은 그만큼 높아졌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낮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살인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죽는 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극대화되니까, 자기만을 아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멕이 만들어낸 세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주가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노스로 부르며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 아담이 모든 것을 말씀과 건전한 교리로 다스리는 작은 교회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가정교회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문명사회를 형성하며 엄청난 인간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산업, 예술, 과학, 기술, 무기에 이르기까지 눈부실 정도로 인간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 문명은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자기를 피할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죠, 뭐 팔로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무슨 뭐만 올려놓으면 그냥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지셨습니까? 공허함이 없어졌고 두려움이 없어지셨습니까? 모든 게 풍성한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또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그러면 그냥 며칠 전부터 집신 만들어 놓고, 그렇죠? 개나리 보찜 지고 어떻게 가야 할까 궁리하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먼 여행을 떠난 것처럼 떠나 했는데, 그렇죠? 요새 부산 가면은 하루 만에 갔다 오죠, 그죠? 예. 하루 만에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편해졌나요? 예. 이제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것도 4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4시간이면 한국 출장도 그날 갔다 그날 올 수 있겠죠? 더 피곤해질까요? 덜 피곤해질까요?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편해졌는데 인간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 같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도, 인간성이 넘치는 사회도,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사회도 아니고, 도수성이 저하된 사회, 폭력이 증가한 사회, 남의 것 같이 포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은 상대적으로 연약해요. 괄목할 만한 업적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그들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인의 후손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저녁에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그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자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계열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성을 쌓아 올리고 수많은 것들로 나의 안전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비록 잘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는 자들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후예의 삶을 살든지 셋의 후예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극렬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세세계별을 잇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